기브온 사람들이 투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큰 성을 가진 그 왕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당시에 아모리 7족 속에 살고 있는데 그 7족 속의 대표들, 우두머리들이 모인 거죠. 그래서 저 기브온을 혼내주자. 계속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그냥 놔두면 누군가 또 투항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진멸해가지고 죽여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5 왕들이 모여가지고 이 기브온을 치러 갔어요. 그러자 기브온 왕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들이 기브온을 치려고 모여 있을 때 급히 밤에 가서 급습을 합니다. 급습을 해서 그들을 뿔뿔이 흩뜨고 성으로 들어가기까지 추격해가지고 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쟁이 지리하게 길어지고 또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적은 수로는 칠 수 없어요. 그래서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전부 다 잡아 죽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많다고 손치더라도 5 왕이 이끌고 나온 군사들을 치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게 하시고, 그들이 도망갈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는데 거기 11절 맨 끝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기브온에서의 전투는 하나님이 싸우신 싸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날 큰 승리를 하고 또 원수들을 다 멸하기까지 이 여호수아가 이 자연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어디를? 태양과 달을 향해서 명령하니까 태양과 달이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타의 어떤 이런 무슨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누가 뭘 계산해 보니까 뭐가 비더라.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는 다 차치하고 성경이 그대로 써놨으니까 그대로 있는 것을 믿습니다. 출애굽 때 3일 동안 태양이 전혀 뜨지 않고 깜깜한 암흑, 밤이 지속되었던 것처럼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는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 아모리 족속들,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또 태양과 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있을 때, 적을 잡아 죽이고 있을 때는 태양과 달이 내려가지 않고 환하게 비추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다윗도 이것을 믿었죠.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급박하고 전쟁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진동하시면서 내가 이 다윗과 함께 한다고 하는 증거들을 보여줬죠. 그런데 물론 다윗이 전쟁할 때는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경험했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없었어요. 실제로 전쟁에 나아가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다윗이 적에게 몰려가지고 수세에 몰리고 또 싸움에 밀려가지고 다윗이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느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먼저 가셔서 우리의 대적을 파하시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나팔을 불어요. 우리에게로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8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한 여호수아가 25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원수의 목을 밟아요. 이 상황을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성자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자리에 보좌에 앉아서 원수의 머리를 발로 밟고 원수의 머리에다가 발을 밟고서 왕인 것을 드러내는 이러한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원수의 목을 밟고 승리. 이게 이 구약에서는 전쟁에서 이긴 이 왕이 상대의 왕에게 하는 아주 그 상대편 왕은 굴욕적인 것이 되고 이 왕은 승리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거기 28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28절에 자 그날 그 큰 전쟁을 하고 막게다를 또 취했어요. 근데 그 성을 단 하루에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하루에 취하는 건 이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넘어가면 3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그 다음 날에 성을 또 하나 점령했어요. 성은 그렇게 쉽게 점령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개봉 이렇게 얼마 전에 꽤 됐죠. 안시성이라고 하는 그 싸움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당나라인가요? 양만춘이 이끌고 있는 그 수만의 군대를 버텨내는 성 하나가 그렇게 성을 잘 방비하면 상대방이 아무리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와도 성을 내주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전쟁을 하고 이제 버티는 건데 여러분 성 하나를 단 하루에 그것도 어마어마한 5왕을 다 격파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날에 점령하고 그 이튿날에 또 성 하나를 점령하고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곁에 두고 그 말씀에 있는 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들, 심지어 내 자녀들,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도 내가 항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일에 아름답고 복된 승리를 이루는 이런 하루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